4월 2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19장 말씀 볼 텐데요.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백성들을 얽매이게 하고 그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백성들이 더 기쁘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받았던 그때의 감동과 또 생각을 회상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율법의 본래 정신, 본래 취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14절 말씀은 땅의 소유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전반부에 있는 도피성과 관련된 내용, 그것의 핵심은 고의성 없이 살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을 때입니다. 만일 도끼로 벌목을 하다가 그 도끼날이 날아가서 전혀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도끼날이 날아가서 할 수 없이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망이나 아니면 복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 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그 살인에 대해서는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도피성은 요단 동쪽에 3곳, 그리고 요단 서쪽에 3곳, 총 6곳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도피성과 도피성 사이의 거리는 하룻길을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만일 그 거리가 너무 멀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을 해하고 나서 도망가다가 잡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이 3개의 도피성이 요단을 기준으로 하여서 각각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만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도피성은 누구나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혹시라도 본인이 그곳으로 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없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누구나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 온 사람들 가운데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정말 고의적이지 않고 안타깝게 죄를 지어서 온 사람에 한해서만 그곳에서 머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롭게 풀려가서 자기의 고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살인한 그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철저히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도피성과 같은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그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고 내가 잠시 피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곳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장소가 있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황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자신의 그 부족함과 실수, 이러한 것들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밖으로 나가서 방황을 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겉돌다가 참 안타깝게도 더 큰 죄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만일 이러한 아이들에게 도피성과 같은 곳이 있다면 그들의 잘못과 실수, 고통,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과 같은 곳에서 그 아이들은 잘 회복되고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장소는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와 그 부족함을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나의 그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직장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이윤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모든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받아주기란 참 쉽지 않죠. 또 학교는 어떻습니까? 학교는 또 그 특성상 학교의 성적과 관련되어 있고 모든 것이 평가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의 그 기회를 주고 어느 정도의 그 보살핌은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온전한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이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 그리고 가정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해서 꾸중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끝까지 안아주는 모습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 중에서 약하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잘못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면서 무례하게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또 그들이 부족하다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치 도피성과 같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고 함께하고 또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교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선 우리 삶 속에서 가정과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우리의 자녀, 남편 혹은 아내 아니면 부모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고 또 이 교회가 시대의 도피성과 같이 되어서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다시 용기를 얻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본문 다음 말씀 속에서는 15절부터 21절에서 거짓말과 위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결을 내려줘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위증이라는 것은 있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정말 커다란 죄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짓말로 위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피해를 준다면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보이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죄를 심판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록된 내용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또 없는 사실을 함부로 이야기하여서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때 나의 한마디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고요.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을 더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율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 진행하는 양육사역, 순회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도피성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정과 교회가 이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양육사역과 순회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평강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